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9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야훼의 명령을 따라 야훼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저는 민수기 9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혹시 구름이 떠오르면 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혹시 구름이 떠오르면. 오늘 민수기 9장에 있는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15절부터 23절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행진할 때 어떻게 행진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혹시 구름이 떠오르면 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그 시간대로 꽉 찾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애굽 왕이 바로가 두 손을 들게 만들었지요. 피의 재앙을 내렸고, 개구리의 재앙,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또 가축이 돌림병이 걸리도록 만드셨고요. 악성 종기가 나게 하셔서 고통 가운데 있게 하셨고, 우박의 재앙도 하나님께서 내리셨고, 메뚜기의 재앙도 내리셨고, 흑암의 재앙도 내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10번째 재앙, 잘 아시는 재앙이죠.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문 좌우 임방과 솔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를 취하여서 그걸로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해서 유월했다,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인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야훼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야훼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야훼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의 애굽의 종살이를 장자의 죽음, 유월절이라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애굽에서 벗어나 광야의 길을 행진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길을 행진할 때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다루는 말씀이 소두에 말씀드렸듯이 15절부터 23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길을 갔는가를 봤더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 16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같으면 12지파 수장들 다 모여라 해가지고 긴 회의를 거쳐서 언제 출발할지, 어디에서 쉴지, 또 쉬었다가 또 언제 짐을 꾸리고 출발할지, 어디로 가야 될지 회의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또 한 사람의 의견, 독단적인 어떤 개인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동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보고 이동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이동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이하의 말씀에도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14절 말씀에도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야훼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야훼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사건을 경험하고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의 길을 행진할 때 자의로 행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따라서 행진했다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단했을까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따라서 진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구름 기둥이 언제 멈출지, 또 멈춰 있다가 진을 치고 있었는데 또 구름 기둥이 언제 이동할지 알면 우리가 조금 대비를 하고, 그렇죠? 계획을 갖고 짐도 미리 꾸리고, 아니면 짐을 풀어야 될 때가 다가온다면 이때쯤이면 쉬겠구나 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을 터인데,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짐작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만 구름만 보고 따라가다가 구름이 멈추면 그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멈췄고, 구름이 출발하면 뭘 하고 있다가도 짐을 꾸려서 출발했던 그런 삶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좀 쉬고 있을 때 구름이 움직이더라도 조금만 더 쉬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조금 더 머무를 수도 있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요. 길을 가다 보니까 길이 너무 험악해요. 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구름이 멈춰버렸네요. 그러면 그들은 이 척박한 땅을 좀 더 벗어나서 좋은 곳에서 쉬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도 구름이 멈추면 거기에 장막을 치고 진을 치고 진영에 머물러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마음대로 가고 싶을 때 가고 멈추고 싶을 때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고단해 보이는 삶이고 피곤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게 하셨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의 시선이 항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구름에 있겠죠. 그렇죠? 언제 구름이 멈출지, 언제 구름이 출발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항상 그 마음의 중심, 눈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느냐? 구름에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혹시라도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21절에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선이 항상 구름에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구름이 떠오르면 짐을 꾸려서 출발을 해야 했어요. 또 혹시라도 구름이 이동하다가도 갑자기 멈추면 그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짐을 풀고 거기에 장막을 쳐야 했습니다. 민수기 9장 22절 본문 말씀입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동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다.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9장에 있는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시고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흡사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과 같다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주를 섬기다 보면은 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지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지치신가 봐요. 그렇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지쳤습니다. 너무 힘이 부칩니다. 주의 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쉬면 안 될까요? 내가 좀 이 직분을 좀 잠깐 내려놓으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사람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것 아시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의 고개를 들어서 성막 위에 구름을 쳐다보셔야 돼요. 구름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구름이 멈추고 있는가를 쳐다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쉬고 싶은데 구름이 멈추지 않고 이동하고 있다면 저 여러분들은 지치고 힘들고 쉬고 싶어도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열심히 섬기다 보면 막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못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구나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건 왜 저렇게 하지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욕이 넘치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욕심을 부리면서 더 큰 일을 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없으십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섣부르게 주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해 나가면 안 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앞장서고 싶을 때에도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성막 위에 구름을 보셔야 돼요. 구름이 움직이고 있으면 내가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혹시라도 구름이 멈춰 있다면 잠깐 멈춰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멈추고 싶을 때에도, 더 행진하고 싶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뜻대로 멈추고 행진했던 것이 아니라 성막 위의 구름의 이동 여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추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9장 23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그들이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야훼의 명령을 따라 야훼의 직임을 지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쉬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라라고 하시면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지금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잠깐 멈추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요, 대선지자 한 사람이 나와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합 왕 밑에서 먹고 자고 했던 이방 선지자 850명과 함께 영적인 대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과 함께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이것을 결판내자라고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이 불이 내려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 올려놓고 하루 종일 바알에게 부르짖습니다.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외칩니다. 그러나 불이 내렸습니까?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너희 신이 잠들었던지, 너희 신이 잠깐 놀러 나갔던지 더 크게 불러라. 그랬더니 이들이 몸을 막 자해하면서까지 바알을 찾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순서가 되었어요. 다 나오라고 말하고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서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물을 3번이나 가득 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열왕기상 18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야훼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 거예요. 이 엄청난 대전투 끝에 엘리야는 승리를 하게 되었고요. 아합 밑에서 먹고 마셨던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골짜기 밑에서 다 칼로 죽이고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영광스럽게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기서 끝나면 좋을 텐데 아합의 아내 왕비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방 여인이죠.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방금 전까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엘리야가 갑작스러운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귀한 위대한 영적 전투의 사명을 다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 앞에 꼬꾸라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 이제 좀 그만하고 싶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쉬게 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야는 멈추고 싶었지만 엘리야 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구름은 멈추지 않고 계속 행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힘을 붙들어 주시고 또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난 다음에 엘리야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사명을 믿음으로 다시 감당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말씀에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쉬고 싶어하는 엘리야를 쉬게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름은 계속 행진했으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또 다른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람의 왕을 세우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게 하셨고 자기의 뒤를 이을 엘리사를 임명하게 하는 귀한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했습니다. 내가 멈추고 싶다고 멈추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계속 가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가라고 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묵묵히 계속 행진하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귀한 믿음의 행진, 순종의 복종의 행진으로 인해서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9장 말씀은 6월절의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였고 성막 위에 구름이 멈추면 진을 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혹시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더 쉬고 싶어도 그들은 짐을 꾸리고 행진을 시작했으며 혹시 구름이 머무르면 조금 더 가도 될 것 같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행진을 멈추고 진영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의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불러봤던 찬양일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주께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하루 귀한 삶 주님께 이끌림 받아서 오늘 민수기에 나와 있는 9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막 위의 구름의 이동에 따라서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주의 충만한 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막의 구름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는 것이고 성막 위에 구름이 멈추면 나도 잠깐 멈추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위에 구름을 따라 이동했듯이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멈추면 멈췄듯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멈출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하루의 삶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오직 주님 손에 달려 있으니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